어,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학교 어린이 시절부터 하도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말씀에 대해서 모르는 성도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르게 해석을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아마 처음 듣는 해석일 수도 있어요. 저도 사실은 우리 전통교회에서 하는 해석을 가지고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습니다마는 그러면서 계속해서 고민스러웠던 게 하나 있었어요. 아담이 구원받았을까 하는 부분이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한 고민이 될 겁니다. 근데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아담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도 구원이 없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가 신학적인 부분과 그리고 영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좀 풀어보려고 그래요. 그렇게 말씀이 풀니까 말씀이 뻥 뚫려요. 근데 그러지 않고 우리의 전통적인 말씀으로 나누었을 때는 늘 답답했어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은 오늘 듣게 될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아니면 소리가 들렸어요? 소리가 들렸죠. 영이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난주에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부끄러워서, 죄를 짓고 부끄러워서 무엇으로? 무화과 나무로. 왜 무화과 나무? 그 많은 나무들도 많고 잎이 넓은 바나나무 잎도 있는데 왜 굳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했다고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는 생명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여기서부터 이미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주와 징계는 달라요. 하나님이 자꾸 저주했다고 생각한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징계하시는 분이세요. 믿으세요? 네. 이 믿음을 여러분이 먼저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들이 자기의 죄를 들춰내면 되는데 숨기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9절 볼까요?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시작.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들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항상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응을 보세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죠? 이걸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찾아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니까요. 저에게도 찾아오셨어요. 그것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찾아오셨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그게 신앙의 이제 첫걸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얘기는 뭐예요? 너 지금 왜 숨어 있니?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얘기는 내가 왜 거기 있냐? 내가 있을 곳이 그곳이 아니지 않냐? 내 앞으로 나와라. 그 얘기예요. 무화과 나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것이요. 네가 지금 무화과 잎을 가지고 부끄러움을 가렸지만 그리고 숨었지만 그걸로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죽어. 영원히 죽어.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때에 그곳은 에덴 동산이지만 어떤 거예요? 흑암이었어요. 절망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숨으면 빛이 잃어버려요.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주심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는 지금 빛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임하시니 빛이 임하는 거예요. 소망이 샘솟듯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약동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시면 생명이 약동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면 빛이 임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아무개야 너희가 어디니? 하고 죄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불렀잖아요. 그랬을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우리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영생을 얻었잖아요. 그분이 찾아오셨을 때 우리가 나는 싫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은 없어요. 주님이 찾아오시면 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택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것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 거예요. 한번 봅시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있어요. 이전에도 그들이 벗고 살았어요? 안 벗고 살았어요? 벗고 살았어요, 그냥. 그런데 그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였다. 그 얘기는 자기들이 뭔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뭘 잘못한 게 있어. 근데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잘못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우리는 정확한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지요. 정확한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 11절 말씀으로 살짝 넘어가 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얘기를 해줘요. 네가 몰라서 정말 그래?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만히 안 계세요. 이러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우리 주님이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 얘기예요. 너 왜 먹었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숨긴 숨었는데 왜 숨었는지 그들이 몰라 했을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뭐라고? 너 먹지 말라 한 그 열매 너 먹었지? 너 그것 때문에 숨었지?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씀이 다 깨달아져야 돼요.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돌아서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찾아오셔서 그냥 그에게 회개하라 이놈아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왜 숨었니? 너 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 먹어서 그렇지? 정확하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말씀이 늘 기억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늘 생각이 나야 돼요. 자 12절 보세요. 아담이 이르되 이제 그쳤어요. 이제 아담이 여기서 이제 중요한 신학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아담이 핑계를 그렇게 대냐 변명을 하냐 우리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어떻게 변명합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자 보세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저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자꾸만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나이다. 우리 그렇게 전통 신학에서는 이렇게 해석해요. 그죠? 저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봤을 때에 핑계 됐습니까? 회개했습니까? 핑계예요. 자, 그러면 핑계대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 핑계대고 변명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핑계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만 봤을 때에는 아담은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죠.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면 정말 막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도 답답한 부분이었는데 이 말씀을 원문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 않고요. 두 개로 쪼개져 있습니다. 어떻게 쪼개져 있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습니다.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핑계 같아요. 주었어요. 그래서 내가 받았어요.
여러분, 죄는 뭐예요? 준 게 죄예요? 먹은 게 죄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야, 너 왜 숨었니?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이렇게 두려워 숨었습니다. 이게 맞잖아요. 근데 그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벗었으므로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문에는 이것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그 나무를 나에게 줬습니다. 자, 준 것이 죄 아니에요. 준 건 죄가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 먹고, 우리는 따먹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원문에는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땄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먹었다. 딴 거는 죄 아니에요. 아니에요. 땄다는 것은 그 따는 자체 속에 회개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땄어요? 하와가 땄어요? 안 먹으면 돼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따기만 했습니다. 이러면 돼요. 왜? 하나님은 먹으면 청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약속이야, 약속.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한다 할지라도, 물론 밤이 맞도록 기도하면 그렇게 살아내겠죠. 그런데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십시오. 그랬다면 그 다음은 그렇게 살아내십시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땄다? 먹었다. 이게 문제예요. 땄다? 그러나 안 먹었다. 이러면 돼요. 근데 먹었어요. 항상 이 오문에 보면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 언어로는 따먹었다, 따먹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야. 땄다, 먹었다.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열매를 줬다, 그러나 내가 먹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회개예요? 핑계예요? 뭘 핑계예요? 회개지. 잘 들으세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이 핑계 얘기만 가지고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다 핑계로 생각이 돼요. 잘 보세요. 하와가 나에게 줬습니다. 핑계죠, 이거는. 그러나 먹기는 내가 먹었습니다. 핑계예요, 회개예요? 회개예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먹었습니다 이 얘기는 저 사람이 나에게 줘서 하나님이 만든 갈비뼈로 취해서 만든 그 여자가 나에게 춤으로 내가 안 먹는다고 그랬는데 줘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듣는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원문에는 나에게 주긴 줬어요. 근데 제가 받아서요, 제가 먹었어요. 저 여자는, 저 하와는 죄가 없어요.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먹었어요. 여자는 나에게 주기만 했어요. 먹기는 내가 먹었어요. 이해하세요? 이렇게 말씀이 해석이 돼야 그 다음부터 풀어집니다. 자, 그 다음 여자 보세요. 13절 넘어가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제 또 묻습니다. 하와야, 너는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이렇게 묻죠. 너 왜 먹었니 너는? 이것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이르되,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도 두 가지로 돼 있어요. 뱀이 나를 유혹함으로, 꾀므로 뱀이 나를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먹었습니다. 이해하세요? 안 먹는다는데 이 뱀이 자꾸만 먹으라고 나를 유혹을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핑계예요. 우리 전통적인 해석이에요.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해석해 왔어요. 근데 원문에는 뱀이 나를 꿰었습니다. 나를 유혹했어요. 유혹해도 먹으면 안 되지요. 안 먹으면 되지요. 유혹을 했어요. 여러분, 유혹한다고 다 넘어집니까? 아니에요. 유혹을 했어요. 먹어. 나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안 돼. 하나님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 하고 안 먹으면 됐어요. 그런데 뭐래요? 내가 먹었습니다. 뱀은 나에게 유혹을 했지만 먹기는 내가 먹었습니다. 하와도 회개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회개를 시키면 이제 그 다음 장도 회개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자, 14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는 뱀에게 묻습니다. 뱀은 사탄이 뱀으로 가장해서 나타났죠. 그래서 얘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요, 용이요, 공중권세 잡아였더라. 악한 영을 얘기합니다. 가장 간교하더라. 얼마나 간교한지 한번 보세요. 뱀에게 우리 하나님이 묻습니다. 야, 사탄아, 너 왜 먹었니? 이렇게 묻지 않아요. 곧바로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 마귀는요, 악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악이 무슨 회개가 있습니까? 악은 그걸로 그냥 저주해 버리는 거예요. 뭐라고 저주한지 보세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 그래서 이 말씀을 또 전통 신학에서는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 흙을 먹는다. 뱀이 흙을 먹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또 뱀은 말이야 저기 티끌을 먹는다. 뱀은 이슬을 먹는다. 뱀은 깨구리를 먹죠. 그럼 흙을 먹는다는 게 뭐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해석이.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흙이니 그러니까 사람은 뭐예요? 흙이에요. 그러면 마귀에게 사탄에게 너는 흙을 먹을지니라, 그 얘기는 누굴 먹는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먹는다 그런 의미보다 사람을 유혹한다. 사람을 끝까지 어디로 집어넣는 놈이에요. 육을 죽게 만드는 거지. 지옥으로는 못 가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육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요. 육을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두려움을 주는 것은 마귀지만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죽음까지는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 왜 왔어요? 죄 때문에 왔죠. 누가 그런 거예요? 마귀가 그런 거예요. 마귀의 유혹 때문에 죄를 들어왔고, 죄 때문에 인간은 반드시 한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죽으면 끝이면 저주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번 죽게 하시고 영혼은 낙원에 이르러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한번 죽음이 있어야 반드시 또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죽는 게 저주라고요? 안 죽을 사람은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은 한 번은 다 죽어요. 그건 사탄에게 저주 내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그래서 뱀은 기어다닌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흙을 먹을지니라, 사탄의 세력을 얘기하죠. 자, 15절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그에게 저주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서 여자와 원수가 되게, 여자가 누구예요? 하와와 원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와가 회개를 안 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마귀하고 뱀하고 원수가 됩니까?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거야. 여기서 여자의 후손을 예수 그리스도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여러분 머리 상하는 거예요.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뱀은,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줄 알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을 이루신 분이잖아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15절은 너무나 중요한 원시복음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아주 중요합니다. 원시복음. 뱀에게, 사탄에게 하나님은 회개 기회를 안 주셨어요. 뭐 했다? 저주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넘어가 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되, 그리고 나서 보세요. 요것도 저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기를 안 낳나 봐. 한번 잘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시지 않아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저주인가 징계인가, 이걸 보셔야 돼요.
저주는요 끝난다고요. 사탄은 저주하셔요, 하나님이. 그러나 우리를 저주하시지 않으세요. 징계하세요. 징계는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들어주셔서 다시 그 징계를 통해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이르시되, 하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와가 회개했어요. 내가 먹었습니다. 뱀은, 사탄은 나를 유혹했지만 먹는 건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원문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징계를 내리세요. 저주가 아니에요. 무슨 징계인지 보세요.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고통을 크게 더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임신하면서부터 아기를 낳을 때까지 얼마나 여자들은 고통을 당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저주다는 거예요. 저주. 저주, 내가 이 사탄 때문에 내가 이 고통당한다고 막 그러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무슨 사랑인지 보세요. 여성분들, 그 고통 속에서 아기를 낳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기가 젖을 빨고 옹알옹알이 하고 막 키가 자라고 막 이렇게 자랄 때 엄마가 보람을 느껴요, 안 느껴요? 그게 저주예요? 그게 저주냐고요? 보람을 느끼는 엄마의 그 마음. 그러면서 자녀가 자라면서 저렇게 시은이가 저렇게 예쁘게 자랄 때 얼마나 엄마가 이뻐해. 저주예요? 아니에요. 징계였어요. 그래서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때 보람을 느끼는 것, 이게 징계의 복이에요. 믿으세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요즘 여자들이 결혼을 안 한대.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보세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 어디 여자가 남자를 다스려? 남자가 여자를 다스려야지. 뭐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서 다스린다, 그런 의미는 서로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남자가 대단해도요, 여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남자들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만은, 그래요, 우리 남편은 내가 못해서 그래요? 또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성들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남편이 변화되고 남편이 믿음으로 잘 세워질 때 여성들이 얼마나 보람을 느껴요. 그죠? 여자분들 그렇잖아요. 우리 남편이 믿음 생활하고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고 이러면 남편들, 아내들이 더 잘해주고 싶죠? 안 그래요? 그게 저주예요? 아니에요. 징계예요. 징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사생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징계는 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은 저주가 아니라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용서해 주셨지만은 육신은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한 번은. 그것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죄값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자녀는 용서해 주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용서해 주시면 그냥 용서해 줍니까? 잘못했는데 내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징계예요. 사람들은요, 그 영화에서 그 밀양 나왔지 않습니까? 밀양. 그 밀양 영화가 왜 문제가 된지 아세요? 그 전도연이가요, 자식을 죽은 강도가 감옥에서요 편안하게 사는 모습이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영화를 못 봤는데 대충 얘기만 들었어요. 그 전도연이가 이제 그 남자를 면회를 갔나요? 하여튼 면회를 갔어요. 갔더니만 남자가, 자기 자식을 죽인, 전도연의 자식을 죽인 남자가 아주 얼굴이 방긋방긋 웃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죄 다 용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전도인에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가 용서받은 건 맞아요. 그러나 자기가 그 전도연 아들에게 한 죄값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래서 감옥에서 죄값을 받고, 그리고 그 사람의 상처를 그가 치유하는 일에 최소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 게 이게 징계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까지도 저주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임신하는 거, 그리고 잉태해서 태어날 때 그 고통, 산후의 고통 당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의 사랑이었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17절 보세요. 더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아담에게 이릅니다. 아담에게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자, 저주는 누가 받아요? 아담이 받아요? 땅이 받아요? 그럼요, 땅이 받아요. 왜 아담이 받았다고 그래요? 이것도 잘못 해석하니까 남자들이 일하는 것이 일하기 싫은데 말이야. 내가 일해가지고 말이야 가족을 먹여 살리고 그러지는 않으면 저 아담 저기에 죄만 안 졌어도 내가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남자들이 언제 보람을 느낍니까? 열심히 일하고 그 봉급 받은 걸로 아내가 자녀들이 잘 맛있게 밥 먹으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때 보람을 느껴요, 안 느껴요? 그때 느끼죠. 그게 저주예요? 여러분, 남자들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는 게 저주냐고요? 아니에요. 복이에요, 복. 그런데 누구는 저주했어요? 땅을 저주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저주하지 않으세요. 땅을 저주하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래서 일하게 된 거예요. 남자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넘기세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가 어디예요? 그렇죠. 남자분들 이거 각오하고 하세요. 그러나 저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보람이에요. 그죠? 예, 보람이에요. 왜 그걸 저주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일 안 하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그 다음에 보세요. 너는 흙이니. 아까 사탄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는 뭘 먹을 것이라? 흙을 먹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죽어라 이거 얘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반드시 사람은 한 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 믿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왜 죽음이 왔어요? 이렇게 물으면 그냥 살다 죽는 거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꼭 이 말씀을 전해주셔야 돼요. 인간은 흙이다. 죄값으로 한 번은 죽는다. 그러나 죽는 걸로 끝나면 얼마나 우리는 저주예요.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니 뭐가 된지라? 생영이 되리라. 영적인 존재가 되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낙원에 이르게 하는 영생의 복을 주셔서 영혼이, 그래서 육신과 영혼이 이렇게 분리되잖아요. 그러니까 육은 어디로 돌아가고요? 흙이니 흙으로 갈지어다. 영혼이 낙원에 있다. 예수님 오실 때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몸이 영원한 지옥의 부활이 임하잖아요. 이러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에게 여자에게 저주했어요? 징계했어요? 말씀이 좀 풀어지죠? 만약에 저주했다고 한다면 그냥 끝난 거요. 회개 안 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요 말씀이 고담이 이상해요. 한번 보세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이 아담이요 장명가예요. 장명가. 그의 직업이. 그래서 짐승들 이름도 다 아담이 지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얼마나 아내를 그냥 여자여 이렇게 불렀어요. 여자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하와라고 불렀어요. 이름. 그는 모든 산자의 뭐다? 어머니가 됩니다. 이상하죠? 회개도 안 했고 저주받은 여잔데 무슨 산자의 어머니입니까? 무슨 생명입니까? 말씀이 풀어져야 안 풀어져요? 안 풀어지죠. 그런데 뱀이 유혹했지만 먹기는 내가 먹었습니다. 주님 잘못했어요 하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고 죄짓고, 이게 회개가 아니다 그랬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 자복하고 180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리고 이후에 아담과 하와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올까요? 회개했으니까. 이해하세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징계예요. 그러나 지옥 갈 죄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까. 그래서 돌아섰어요. 그러면 다시는 그 죄를 짓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이 죄를 짓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합니다. 그것으로 살인죄까지 범합니다.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합니다. 그것으로 인한 징계가 무엇으로 내려졌어요? 자식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솔로몬을 낳게 합니다. 이름을 솔로몬 샬롬이라고 지었습니다. 평안했으면 좋겠다. 근데 주님이 말합니다. 아니야,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해. 여디디아가 뭐예요? 사랑이다. 너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나중에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그저 몸이 추웠을 때 젊은 여자를 그에게 들어가게 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너! 왜 그런지 아세요? 그는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이에요. 회개한 사람은 다시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가던 길을 유턴한다. 180도 돌아선다.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이것은 무슨냐? 맨날 반성만 하는 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반성문만 쓰는 거예요. 그건 진짜 회개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정말 회개했다는 것은 다시는 그 길을, 다시는 선악과를 먹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무슨 어미가 되겠다? 산자의 어미가 된 거예요. 회개 안 한 사람에게 이런 복을 주실까요? 자, 고단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이거 보세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지금 무슨 옷 입고 있어요? 무화과나무. 무화과나무 잎이 더 넓어요? 바나나 잎이 더 넓어요? 나 같으면 바나나 잎 하겠어. 근데 왜 무화과나무 잎 했다고요? 생명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들도 죄를 지었지만은 생명이라고 하는, 죄 안에서는 살아나야 된다는 이 인간의 욕구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안 돼 하고 가죽옷을 해 입혔다. 그러면 가죽옷을 해 입히려면 뭘 잡아야 돼요? 짐승을 잡아야 가죽이 나오죠. 피를 흘렸다는 의미죠.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해석입니다. 이건 똑같은 해석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뭐가 있었다는 전제하에? 회개해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받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죽으셨어요. 다 용서됩니까? 회개한 자만 용서받는 거예요. 아멘. 회개한 자.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자, 다시는 세상으로 가지 않고 완전히 180도 움직인 자, 그 자가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죠. 어떠하게 한 사람? 회개한 사람. 그러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혔던 얘기는 뭐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회개했어요. 그래야 말씀이 풀어져요. 근데 회개도 안 했는데 이거 줬다? 우리 전통 신학에서는 이것만 가지고 얘기했어요. 이것만 가지고. 아니에요. 같이 가야 돼요. 그러고 빨리 이제 마칩시다.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 말씀도요, 생명나무는 그 전에는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그 전에, 죄 짓기 전에 먹었죠. 다 먹었어요. 뭐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선악과만 먹으면 안 됐어요. 그러나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이제는 죄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온 사람들이 생명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죄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먹지 못하게 할 거야. 그래서 따먹고 영생할 거야. 영원히 지옥에서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요.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라. 에덴 동산에서 내보냈다. 쫓겨났다? 여러분, 쫓겨났다는 얘기는 실낙원이잖아요. 실낙원. 낙원에서 끝났다. 네, 낙원에서 떠났다. 복이에요, 저주예요? 징계예요? 징계예요. 그가 떠남으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떠남으로 인하여 그들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잉태하는 그러한 징계를 통해서 살아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구원을 받아 어디로 회복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에덴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에덴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금 어디를 늘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새 에덴. 그래서 새 에덴 교회 있잖아요. 새 에덴이에요. 새 에덴. 참 이름들 잘 지어요. 그죠? 그래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에덴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신라고 된 우리들이 다시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주예요? 징계예요? 징계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때부터 땀 흘리면서 살아간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24절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쫓아냈어요. 그리고는 에덴 동산에다가 그룹 천사들을 통해서 무슨 칼? 불칼 하는 불칼을 탁 쥐고 무슨 것을 지키겠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또 마귀는 계속 유혹을 해서 또 그들을 데리고 에덴 동산으로 올라가서 또 먹게 할까 봐. 그렇게 되면 이젠 정말 저주받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다 막아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오직 이 땅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승리하게 된 거예요. 이 모습이 곧 누구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죄의 유혹에서 넘어지면 안 돼요. 근데 혹이나 넘어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 속에 용서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서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아요. 그러나 반드시 무엇은 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게 뭐가 무서운 거예요? 징계가 무섭지요. 많이 아파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소망을 주시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죠. 여러분 감사하죠? 그러니까 소망이 있죠? 그러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그 사랑 가운데 늘 말씀이 생각나서 180도 회개로 돌아서서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